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보좌의 캠프를 시작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새로운 전도 운동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가문, 또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 그래서 남같이 살지 말고 나같이 살자. 우리 성도는 성도같이 살면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교회는 교회같이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교회는 교회같이 세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과 또 생각, 또 여기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히든 카드,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아까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대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대로 의성의 큰 산불이 이렇게 나서 이번에 참 2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또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또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래 최대 산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최대 산불의 시작이 성묘객의 그 부주의함, 그 라이터로 인해서 그 불씨가 강풍을 만나니까 곳곳에 퍼져서 대형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참 안타깝고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을 잃었다는 것에 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평생을 그 고향에서 사셨는데 완전 집이 다 타가지고 뭐 뼈대만 이렇게 남아 있는, 어떻게 그걸 좀 극복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들고 또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작은 불씨라도 강풍을 만나면 얘는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산불이 날 때에 대구에도 많은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평지에 부는 그 정도의 바람이라면 산에는요, 평지보다 훨씬 더 5배, 6배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저는 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초대교회에 막을 수 없는 그 불길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왕도, 로마의 10대 박해도 막을 수가 없었고요. 그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도 이 기독교 신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기름에 팔팔 끓는 기름에 믿는 자들을 넣기도 했지만은 그 무엇으로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성령의 역사로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 강대국이 오히려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는 작은 불씨가 강풍을 만나서 온 나라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큰 불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는 어떠한가? 과연 이러한 불씨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또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많은 불신자들에게
과연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서론 첫 번째로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부터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1장 3절에 모든 흑암을 꺾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붙잡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같이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결단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 다 되고도 남습니다. 두 번째, 우리부터 결단하자는 겁니다. 정치인들 잘해라, 경제인들 잘해라, 누가 잘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트리니티 교회 우리부터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은 모든 것들 내려놓고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역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회에, 각 부서에,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교회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도록 모든 불신앙이 불살라지고 여러분, 모든 각자의 생각과 이 계획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감은 다 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천국 가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현장에서 237 5총 정도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으로 서자. 아브라함 때에는 받은 응답이 이삭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언약은 4대에 걸쳐서 요셉 때의 세계보험의 언약을 이룬 것처럼 내 가정에서부터 237까지 내 직장에서부터 5층 정도까지 나는 증인으로 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 현장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세계 현장은 이 예배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완전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가까운 중국 비행기 타고 1시간, 멀어봤자 3-4시간만 가면은 중국 땅에 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부부가 기독교 서적을 인쇄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것을 불법 사업 운영이라는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목사 부부를 구금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 운영 작업이 아니라 그것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명목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기독교 서적에서 마음껏 우리가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안 사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게 필요한 책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위해서 이 기독교 서적을 인쇄했다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또한 이제 중국에는 미등록 가정교회, 이 교회를 단속할 새로운 법률을 5월 1일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미등록 가정교회가 뭡니까? 이제 다 정부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모이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찰되어지고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은 모든 설교의 원고를 제출해서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복음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목사님의 말씀, 성경도 찬송도 마음껏 들을 수 있는데, 이 가까운 1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은 어떠합니까? 그럼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다 걸리면 바로 공개 처형입니다. 게다가 이란이라는 국가에서는 기독교 탄압을 목적으로 이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 2명을 가장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 다시 수감을 시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라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교회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축복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를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세계 선교 현장을 바라보며 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세계 선교대회와 중남미 사역자 집중 훈련을 위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경제를 또 하나님께 주실 텐데, 저는 만약에 그런 경제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 이전에 의미를 마음에 담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단 10,000원을 하더라도 지금 세계 선교 현장이 어떠한가를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해 보시고,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이제는 선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된 망대로, 절대 망대로 온전히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명의 선교사가 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성경책만 던져줬는데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극동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선교 헌금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될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담아서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중남미 사역자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들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중남미까지 오고 가는데 교통비만, 항공비만 200만 원에서 250만 원입니다. 자, 그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교통비를 마련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오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을 모으면은 그 토마스 한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중남미 전역에 또 전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함께하는 정말 국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기도를 넘어서 실제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우리 선교대회와 중남미 사역자 및 이번 안동 산불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이재민들과 또 교회가 있다면 그들에게 같은 우리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껴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헌금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이런 베드로가 아주 신실하고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수많은 이적을, 표적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천하의 나쁜 인간이라 영적 상태는 완전 꽝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걷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전도 대상자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여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실은 내가 전한다고 믿겠냐라는 이 두려움과 두 번째는 내가 가족에게, 내가 직장 동료에게, 내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안 믿는다고 했을 때에 관계가 단절될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내가 일으킬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은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담대함,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을 회복한다면은 우리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문 가문, 그냥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는 직장과 지역 복음화 되어질 것 아닙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는, 요한에게는 기도의 절대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망대가 아니라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절대 망대를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 속에 완전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 1절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사실 이걸로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지금 우리로 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120명이 집중 기도한 그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므로 이제 12제자들과 120명의 제자들 속에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기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15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에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 속에 있는 기도의 망대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 기도의 절대 망대가 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될 것 같으면 더 열심히 할 건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12영 더 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결정하세요. 기도 시간.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게 하루 종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한다 또는 저녁에 기도한다,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24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장소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 장소의 결정은 뭡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냥 막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제 베드로는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베드로는 이 기도를 집중하고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늘 그 기도 시간과 그 기도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한 명을 바벨론에 있는 그 어느 정치인, 그 어느 장군,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여러분의 문제, 갈등, 위기,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 모든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많은 갈구 환자들이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 안진뱅이라는 이 갈급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의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세상의 관계에서는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했습니다. 모를까봐 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이전에는 이 안진뱅이, 나면서 못 끊는 자를 과연 몰랐을까요? 이미 성경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아무리 적어도 매년 3번은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몰랐을까? 이 안진뱅이 나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40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을 계속 그 장소에서 안진뱅이 신세에 어디 딴 데 가겠습니까? 다행히 그를 이 성전 미문에 두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요, 요한의 나이는 20대 후반.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가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안전뱅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성전에 자주 드나들었죠. 그래서 안전뱅이를 본 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그 안전뱅이를 치유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유대인들이 다 예배 드리려고 있는 그 상황에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면 또 대역사가 일어났겠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왜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이 기적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그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장에 안전뱅이와 같은 많은 이러한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번째는 제자들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간표였습니다. 이들이 언제 안전뱅이를 보게 되었느냐? 이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시간표를 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안전뱅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만 주면 되는 물질을 요구하는 그의 이 육신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두 제자였지만은 이제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안전뱅이가 갈급한 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이러한 갈급한 자들이 예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장인데 영적으로 보기에는 갈급한 자인 거예요. 우리 동료들 가운데 별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별난 게 아니라 갈급한 자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별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내 편, 아닌 편 이런 쪽으로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우리 주변에 이러한 많은 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신들이 이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 시간표가 오지 않으니까 일으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참 우리 남편 지독하고 독하다. 그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을 누가 살릴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 가문에 보내주시고 왜 여러분 직장에 보내주셨습니까? 그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가운데 먼저 나 자신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 현장 속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직장. 이 월요병이 또 우리에게 돋는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서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개인 예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힘들다면 개인 묵상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데는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식사하고 동료들과 함께 커피 한잔 마실 시간까지 빼앗으시는 그런 악독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식사하고 동료들과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 가지시고 남는 시간에 유튜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5분만, 아니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주보를 펼쳐놓고 여러분의 말씀을 기록한 노트나 기도첩을 잠시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내 현장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 내 현장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직장,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든 여러분들이 사는 주택이든 다 그만한 사람이 살아요. 다 그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그만한데 왠지 저 사람에게는 내게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나는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뭔가 월급 받는 것 이상의 무언가 일을 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 내가 현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어지면은 그러면 그 현장에 눌려 있는 자들이 보게 되겠죠. 또 그 눌려 있는 자들이 이제 내 눈에 내가 눌려 있으면 안 보여요. 내가 해방되어지면은 보이게 됩니다. 보이면 전하게 되죠. 안전뱅이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거 전해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하기 전에 그들이 알고 물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고 나서 우리 전도회 포럼 하지 않습니까?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모든 전도 회원들이 이 포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과거 얘기 다 하지 마시고 딱 예수님 믿게 된 그 시점만 한번 포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옆방에 누나가 이사 왔는데 엄마는 천주교인이요. 그 누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 누나가 우리 형과 동생들 데리고 이제 평온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화가 와가지고 갔는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따라서 간 거예요. 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내가 지금 구원받을 자들이 바로 내 옆에 같은 집 안에, 같은 반 안에, 같은 직장 안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예루살렘 안에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포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질병든 자, 또 병든 자, 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치료는 고치는 것이요, 치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배경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과 비교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금보다 더 큰 보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하나 놓쳤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리스도 한 번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전도의 최고의 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8절에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뛰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육신 치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영적 치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안전뱅이는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삶까지 완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치유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치유를 받게 되니까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 놀라는 것, 사탄의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이 안전병에 같은 자들, 이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영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 맹인입니다. 불신자, 정말 복음 없어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보는 눈이 없어요. 이를 보고 영적 맹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귀머거리입니다. 불신자들이 살려달라는 이 아우성, 그것을 듣기 싫다 하고 그 아우성을 듣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들, 좋은 설교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레마를 들어야 되는데 레마를 붙잡지 못하고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안전뱅이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 현장에 가지 못하고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인 이 현장에 가지 못하는 영적인 안전뱅이들. 네 번째는 영적 벙어리입니다.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는데도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40년 동안 안전뱅이 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맹인, 영적 귀머거리, 영적 안전뱅이, 영적 벙어리로 몇 년 동안을 계셨습니까? 이제는 나 자신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행복한 집중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치유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눈만 감아도 치유는 되어집니다. 조금만 우리가 시간 내어서 여러분들이 허상망상 꿈꾸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만 붙잡는다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뭔가 모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의식주가 좀 낫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어지면 내가 영의정 좌의정에 오르지 않을까?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확실하게 서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도하고 237을 상실 수 있는 선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것을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전도 대상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뒤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여러분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들, 구원 얻을 사람들 명단을 쭉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전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이제 4월 우리 부활절 캠프를 시작해서 우리 여름, 이 겨울까지 성탄절 캠프, 또 우리 가을에는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우리 캠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초청해서 이제 보좌의 캠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캠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가장 먼저 여러분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절대망대, 전도의 절대망대,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워 보좌의 캠프의 응답과 축복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